오늘 우리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우리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만났다. 그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 그 빈민촌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만은 빌립이 아주 간단한 말로 와서 봐라. 그 사람의 삶을. 내가 100번을 이야기한들 어떻게 네가 이해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삶을 통해서 네가 확인을 해봐라. 그 사람이 선지자인지 메시아인지 그의 삶을 보면은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고 삶이죠. 우리 성도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 예수 믿습니까? 집사입니까? 권사입니까? 이렇게 묻거든. 나는 예수 믿습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라고 100번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삶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집사라 그러던데, 권사라 그러던데,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게 정답이거든. 그래서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참 하나님의 원수대에 살 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다닐 때 주님은 오래 참아주시면서 끝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나를 통해서 앞으로 내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본이 되도록.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후에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본이 돼야 되겠죠. 조금이라도 앞섰다면은 빌립보서 3장 17절 상반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우리 주님을 본받아라 하는 말이 아니고 주를 나는 본받았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그러니까 주님을 어느 정도로 본받아가 바르게 살았으면 이렇게 나를 본받아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못 들으면 이렇게 교만한 거 아니냐? 주를 본받아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나를 본받아라 그럽니다. 여러분 옛날에 버선본이라고 있었답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버선을 만들 때 본을 딱 떠나놓고 그 위에 똑같이 얹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아주 쉽게.
저는 기억나는 게 그 한자본, 저희들이 한자를 처음 배울 때 한자를 써놨는데 섭자지, 요래 밑에 글씨가 보이도록 얇은 종이, 섭자지를 얹어가지고 썼던 기억이 납니다. 썼다기보다 그린 거죠. 그죠? 똑같이.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을 어느 정도로 본받았느냐 하니까 섭자지에 한자 본을 떠가지고 그대로 쓴 것처럼 본받은 겁니다. 주님의 모든 삶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본받으라는 겁니다. 싫고 좋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고 하기 싫은 거는 못하고 아니고 똑같도록 회가나가 안 틀리도록 한자 본받듯이 그 본 섭자지 위에 쓰듯이 그렇게 본받아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빌립이 우리 주님을 소개할 때 와서 그분의 삶을 한번 봐라. 그러면은 그분이 선지자인지 메시아인지 알게 될 거다.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주님은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삶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 삶이 진열장, 쇼윈도, 제가 말씀드렸죠. 진열장이 되도록 살아라. 그랬어요. 진열장은 어떤 곳이냐면은, 뭐 옷이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야, 저거 옷 괜찮네. 마네킹 위에 옷을 입혀놔놓고 진열장에 세워놓습니다. 전자제품들을 딱 놔둬놓습니다. 신제품들. 유혹하는 거죠. 보게 하는 거. 그죠? 광고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다듬고 가꾸어가지고 진열장 안에 세워놓고. 이건 참고로 검은 선팅에 놔놓고 숨기는 공간이 아니고 드러내 놓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러면 잘못되면 비판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열장에 세워놓을 정도로 바르게 살아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 부부 간에든 부모와 자식 간에든 이웃 간에든 여러분 일터에서도 진열장처럼 드러나도록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본받는 삶은 여러분 앵무새라고 있죠. 예수를 믿으면 삶이 변화된다 그러는데 앵무새는 말을 할 줄 압니다. 새가. 놀랍습니다. 한 번씩 이래 보면. 그런 새를 저는 직접 못 봐가지고 어떨 때 TV나 한 번씩 나올 때 다른 사람이 옆에서 말을 하는 거지 저게 사람 앵무새의 그 입 구조가 어떻게 저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야.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이래 하는 거 보면. 그런데 앵무새들은 잘 날지를 못한다 그래요. 말하는 앵무새들이. 자, 그러면 새의 증거는 뭐냐? 나는 겁니다. 새나 그런 거 날아야 되죠. 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똑같은 원리로 예수 믿는 사람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삶입니다.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100번 가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성령이 내 속에 늘 임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이걸 믿으십시오. 그렇지 못하겠거든.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나 성령은.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너희들이 못 믿겠거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나를 믿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대로 나는 살고 있으니까 하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100번 가는 것보다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확인해 보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복이 제일 큰 복입니다. 생명의 복을 받았으니까. 이거를 세상 가운데 우리는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는. 여러분 한문에 복이라는 글자는 옆에 보일 시변에 하나 일자, 입구자, 밭전자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은 한 사람이 자기 밭에 나는 모든 소득을 세상 모든 사람 앞에 보여주고 사는 것이 복이라는 뜻입니다. 내 밭에서 나오는 이 소득을 숨어가지고 내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소득이 아주 성실하고 불의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아가지고 이룬 소득이겠지. 안 그러면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숨겨야 되지.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복이 아니고 권세를 가졌다고 복이 아니라 내가 거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바르고 참 사람들이 볼 때 존중할 만한지를 하나님 앞에 은혜받은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에요. 자,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특히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은혜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나는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걸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답게. 숨기지 말고. 이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 믿는 성도에게 복을 줍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집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어주십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또 많은 사람 앞에 높임 받도록 세워줍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 돌리고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 앞에. 하나님이 지은 집은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쓰나미가 불어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요셉이나 모르드게나 다니엘이나 무너지는 법이 없는 인생의 집을 하나님은 지어주시니까. 부실공사가 없습니다. 옛날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고 엄청난 사고였죠. 몇 년 전인가 광주에 아파트 공사 현장에 외벽이 무너져가지고 차도 인도 위로 떨어져가지고 사고가 난 적이 있죠. 그런 거 보면은 시공회사, 건설회사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짓고 몇 년을 이 비가 새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새로 이 돈 들여가지고 이거 찾기도 어려웠고 비 새는 거 이걸. 이 다 듣고 하느라고 굉장히 큰 돈 들여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고 비가 오면 밑에 여기 밖에서 대놓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부실공사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건설업체가 지은 집은 부실공사가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붕괴된 적이 없습니다. 그 인생이, 그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시공회사, 건설회사 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공회사, 건설회사에 맡겨놓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짓는다 그럽니다. 인생의 집을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물로, 내 권세로 지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권세 있다고 재물이 많다고 인생의 집을 잘 지을 줄 압니까? 절대로 못 짓습니다. 그건 어떤 것과 같은 줄 압니까? 내가 지금 빌딩 짓는데 한 번씩 제가 얻어 보니까 자연인 하는 프로그램이 있던데 참 그분들은 그래도 대단한 게 운막 같은 거든지 어떤 거든지 간에 자기들이 그 창고라든지 사는 집은 조그만한 집들은 자기가 다 짓더라고요. 보니까. 나무를 가져와가 뭐 해가지고 사배가 세멘트 이게가 야 저는 계집 하나도 못 지을 것 같은데
그 자연인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한계겠죠. 어느 저 빌딩 짓는데 자기가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 지식으로 안다고? 나는 건축가를 나왔으니까. 못 짓습니다. 그건 어떤 것과 같은 줄 압니까? 내 삽 주십시오. 리어가 좀 대주십시오. 내 빌딩 하나, 63빌딩 하나 짓겠습니다 하고 똑같습니다. 인생의 집은 절대로 내 지식이나 내 능력으로 재물로나 권세로 못 짓습니다. 어딘가 부실 공사가 드러납니다. 내 자식으로 드러나든 어떤 세상에 사는 게 내 인생이 내일을 어떻게 합니까? 와장창 무너지는 걸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볼 때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대통령 되면서 감옥 가려고 대통령 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차라리 저분이 안 했더라면 평생을 잘 살 거를 말고 그 대통령을 해가지고 이런 안타까움이 들 때가 있어요. 그분이 그래 되려고 그 대통령 자리 갔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못 짓습니다. 내 인생 내가 짓겠습니다 하는 것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은 줄 압니까?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입니다. 이 표현을 한 거 어떤 말인 줄 압니까 이게? 나는 절대로 내 인생의 집을 내가 못 지으니까 나는 무지합니다. 미련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집을 지어주십시오 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나는 어린아이만도 못합니다. 무지합니다. 무능합니다.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시공업체 맡기는 겁니다. 내 인생의 집을. 내 자식 때까지 천대가 가도록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맡기면은. 그런데 우리가 왜 못 맡기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눈에 보입니다. 아, 나한테 이만한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이거 보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시공업체는 눈에 안 보입니다. 맡길라 그러니까. 뭐하고 같은 줄 압니까? 여러분 건설 현장에 가면은 회장은 사장은 못 봅니다. 현장에. 현대건설 회장이 아파트 현장에 나와가 서 있습니까? 헬멧 쓰고? 한 번도 못 봅니다. 가가지고. 그럼 거기 누구 있습니까? 현장 소장이 있습니다. 발령받아가 거기 와서 뭐 전무라든지 상무라든지 이런 사람이 현장 소장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는 봅니다. 목사는 이 설계도를 가지고 짓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십시오. 현장 소장이니까. 그런데 회장이 안 보이는 겁니다. 늘 사장이 안 보여요. 그러나 배후에서 다 짓도록 도와주고 만들어주고 이루어가는 겁니다. 회장님은. 안 보이니까 불안해하는 겁니다. 내 능력은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 못 맡기는 거예요.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의 집을 아무 탈 없이 절대로 안 무너지도록 지어줍니다. 여러분 에스더 10장 3절에 이 모르드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10장 3절이 마지막 장이고 마지막 절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라고 에스더가 주인공이 되면은 시작도 에스더로 시작해가 마지막 마무리가 에스더로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실제로 모르드게입니다. 그 사촌 오빠. 이분은 예를 들어 요즘 이야기하면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8, 9급 말단 공무원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집을 지으면서 어떤 인생이 됐느냐. 마지막 절에 모르드게 이야기로 끝을 냅니다. 모르드게가 주인공처럼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바벨론 제국의 2인자가 됐다 그래요. 그 말단 공무원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세우기 시작하니까.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여러분 크게 잘 돼가지고 한 사람들 치고 국민들한테 많은 사람 앞에 존중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적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이분은 자기만 잘된 것이 아니고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그럽니다. 어떻게 살았길래? 자,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자기보다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자기 안위보다 백성들의 안위를 더 걱정하며 살았더라. 존경받고 사랑받고 이인자가 되었더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인생의 집, 모르드게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가지고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자 3대 안 간다 그러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은 많습니다. 부자들이 3대를 안 간다 그래요. 제가 어머니 그 친척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게 잘 살았답니다. 옛날에 동네에서. 그런데 그 부모님은 예수를 그래 잘 믿었다 그랬는데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 그래요. 그 아들 둘 딸 몇이 있는데 저하고 어머니하고 길을 가다가 어느 공사 현장 지나가는데 찜통을 지다가 잠시 서가지고 이래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우리 어머니를 보더니만 아지매요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가만 앞에 보다 아니 누구 아니냐 인사를 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네가 와 이래 됐노 그러고 이야기를 하시다가 합니다.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였는 것 같은데 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저 큰 부잣집이 저 자식들이 저래 됐다. 예수 안 믿으니까 인생의 집이 저렇게 망했구나. 저 집이.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3대 안 간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는 1000대를 갑니다. 3대가 뭡니까? 30대, 300대, 1000대를 1000이라는 숫자는 영원하다 하는 뜻이거든요. 영원히 간다는 겁니다. 그 역사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태복음 1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래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다른 여러분들은 다른 본문은 은혜되는 본문이 많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 받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너무 은혜되는 장입니다. 이 장이 원래. 세상에 이렇게 복되고 은혜로운 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쫙 이어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들이 복받은 그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까지 쫙 나오잖아요. 서울대를 제가 그러죠. 4대째 서울대 들어갔다. 육사를 3대째 자랑할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갈 겁니다. 우리 후손들이 또.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장에 17절에 이래 나오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근데 13대지요. 실제로 마지막에 바벨론 포로 때부터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근데 왜 14대라고 써놨느냐? 이 대수를 잘못 세겠습니까? 성경에. 그러면 총 합계가 42대인데 실제로 예를 보면 41대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마지막 한 대가 없네요. 우리입니다. 우리. 주님 이후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복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1000대의 복을 앞으로 이어줄 거다 하는 그 의미로 남겨놨습니다. 참 보면 성경은 보면은 읽다 보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야,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갖고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들의 후손이 1000대의 복을 누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 인생이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치고 하나도 책임을 안 지고 안 지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1.1획도 더하거나 뺨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책임을 지고 이루어 갑니다.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지난주에 경기도 포천 지역에 비행기 그 전투기 그 폭격 훈련을 하다가 오폭으로
그 주민들이 있는 민가 쪽으로 폭탄이 떨어져가 이번에 난리가 나셨죠. 여러분, 우리나라 전투기라든지 조종사들의 수준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 구멍이 뚫리게 돼 있어요. 그래 100% 하는 건 없습니다, 인생은. 자, 그런데 지난 2월 26일 해외 뉴스에 아프리카 수단의 수도가 카르툼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군용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수도입니다.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주택가에 군용기가 추락해서 사망자만 46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상자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난 거죠. 군용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수도 서울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실제로 22년도 1월 11일 날 우리 심정민 소령이라는 분이 전투기 훈련 중에 경기도 인근 이 화성 쪽에 야산에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 이분이 순직을 했습니다. 29살 신혼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이 추락을 할 때 그 옆에 민가가 있었다 그래요.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조종석을 이걸 안 놓고 민가 100m 옆에 야산에 가서 추락을 한 겁니다. 자기가 탈출하지 않고. 그래서 추정컨대 민가가 있으니까 그 기술을 털려고 탈출을 못하고 끝까지 기술을 잡고 있다가 대신 죽은 겁니다. 참 전투기 조종사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기가 대신 죽었어요. 1991년도 우리 이상희 대위라는 분이 똑같은 사고가 났습니다. 훈련 중에 추락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광주 덕흥동이라는 그 민가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는 거예요. 230여 가구 1000여 명의 주민이 사는 데입니다. 큰 동네입니다. 그 동네 앞으로 비행기가 추락을 할 때 마지막 교신을 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다 그래요. 추락한다. 나는 탈출하겠다. 낙하산 레버만 당기면 됩니다. 자기는 살아나옵니다. 탈출한다. 그러다가 한 2, 3초 있다가 민가다. 탈출 포기입니다. 그랬다 그래요. 이게 마지막 교신 내용입니다. 자기는 레버만 당기면 살아나옵니다. 그런데 꺾다 보니까 민가가 나온 겁니다. 230여 가구의 큰 민가가. 그래서 옆으로 기술을 돌리느라고 자기 스스로 교신을 한 겁니다. 민가다. 탈출 포기입니다. 그리고는 논두렁에 추락을 해가지고 순직을 했습니다. 야, 얼마나 대단한 책임감입니까? 사명감이고. 남을 살리고 자기가 대신 죽은 겁니다. 책임입니다. 책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사순절입니다.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며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대신 지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길래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해도 그렇게 모질게 고통스럽게 죽어야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느냐? 도대체 우리는 어떤 존재였길래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면 민수기 17장 4절에서 8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그때 나오고 나니까 고라 장로 일당이 모세에 대해서 반항을 하면서 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해가 그들을 소로였고
향로에 불이 나가 태웠습니다. 그들을 다. 그런데도 계속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14,7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원망하고 하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려고 그랬냐면은 좋다 그러면은 너희들 각 지파대로 지휘자들이 수령들이 지팡이 하나씩 갖고 정거기 앞으로 가온다라. 먹기 앞으로 이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7장 4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정거기 앞에 두라. 벗개 앞에 둬라. 12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삭이 나리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 거기는 삭이 날 것이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제 원망도 하지 마라. 딱 해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 아론은 레위 지파의 대표입니다. 레위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정거의 장막인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살구나무거든요, 그게. 여러분, 지팡이는 어떤 겁니까? 5년, 10년씩 서기도 하고, 뺀질뺀질합니다, 지팡이는. 꺾어져가. 뿌리도 없고, 이거는 뭐 그냥 지팡이입니다. 꺾여져 있는. 생명이 없습니다. 살구나무로 지팡이를 선 거는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 선 거예요. 아론이, 지팡이로. 근데 이 지팡이를 놔놨더니만은 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겠다. 12개가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뭐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생겼더라. 나옵니다. 이 지팡이가 놀랍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목에 꽃이 핀다고. 누굽니까 이걸 표현한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팡이들입니다. 우리는 마른 막대기. 여기에 어떻게 꽃이 피고 열매가 생깁니까? 오늘까지 우리가 은혜받고 복받은 것이 어떤 사람은 우깁니다. 내가 그래도 인생에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고목에 꽃이 피고 열매가 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00세에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고목에 무슨 꽃이 핍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게 감동이 덜하냐 하면은 이삭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오래 살았으니까 100세에도 알을 놓고 할 수 있었겠지. 우리 어머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100세에 안 올 수 있습니까? 못 놓잖아요. 지금이나 그때나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동이 덜한 거지.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래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 모세가 속으로 했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속으로 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100세이니 아들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만 제가 무슨 지금 고목에 꽃이 핀 겁니다. 열매를 거두고.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가 무슨 열매를 거둘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이 100개 중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래도 내가 이만한 거네 했으니까 가는 게 있습니까? 무슨 그것으로 여러분이 천국을 갑니까? 전부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뭐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존 뉴턴이라고 알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작사를 했던 분. 이분이 3번 놀란다 그러죠. 천국 가면은. 제일 먼저 놀란 거는 천국 가서 저 사람은 못 올 거다 했는 사람이 천국에 있더라. 2번째, 꼭 올 줄 아는 사람이 천국에 가니까 없더라. 3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천국 갔다는 거.
이 세 가지로 우리는 천국 가면 놀랄 거다 그럽니다. 놀래죠. 야, 내가 천국 왔구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럴 만한 자격이 우리가 있다고 봤습니까? 그저 먹은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저 먹는다 하는 게 어떤 뜻인 줄 압니까? 애완용 민물 고기, 거북이가 있어요. 어항에 넣어놓습니다. 애완용으로 거북이를. 그나마 먹이가 어떤 거냐면 올챙이라든지 조그마한 물고기들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물고기하고 거북이하고 올챙이가 나와. 거북이가 얼마나 느린데, 그 올챙이 물고기가 팩팩팩팩 오래다니는데, 어떻게 그걸 먹이로 잡아먹고 삽니까? 못 잡아먹죠. 검어가지고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그걸. 도망 다 먹어버리지. 그럼 굶어 죽어야 되는데, 나중에 막 하나도 없으면 다 잡아먹고. 어떻게 잡아먹는 줄 압니까? 입만 벌리고 있다 그래요. 가만히 벌리고 있어요. 올챙이나 물고기가 왔다 갔다 놀다가 나중에 되면 들다본다 그럽니다. 궁금해가지고. 죽음의 호기심입니다. 옆에 하고 툭툭툭툭 건드리다가 입속으로 들다보면 턱 씹으면 돼요. 씹으면. 또 열고 있으면 또 들어오면 턱 씹. 이걸 그저 먹는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래서 감 떨어지기 기다린다 그러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앉아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입니다. 무슨 자랑할 게 있겠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주를 본받아 살아야지. 이거 열심히 하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것이 얼만데 우리 자식들한테 뭘 물려주려고 그럽니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교회 일로 와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한 1년 좀 더 다니신 분이 있었어요. 혼자. 가족들은 혼자 와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한 60대쯤이래. 한 70쯤 되셨나. 그러다가 이제 예배만 이제 주로 드리고 가시고 하다가 이분이 이제 건강의 문제로 완전 소천하셨습니다. 그 이제 집에 아들이 저는 이제 처음 왔습니다. 저보고 이제 집례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집례를 하러 갔는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근데 다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은 우리 장례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주로 이제 부르는데 그보다 좀 더 의미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에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혹시 좋아하시던 찬송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제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좋아하시던 찬송이 있으면 제가 불러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더니만은 그 아들 되시는 분이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찬송은 집에서 부르신 기억이 잘 없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술을 잡수고 있도록 도로시마 이제 두만강 그 다음에 대전발 0시 50분 가는 게 있답니다. 대전발 0시 50분 가는 게 있어요. 그거를 좋아하셨다 그래요. 그걸 장례식장에 제가 대전발 0시 어떻게 부릅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 이후로 제가 안 물었습니다. 아, 이거 묻는 것도 잘못하면 신뢰가 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원래는 그게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내가 이래 좋아하는 곡을 불러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아, 제일 귀한 게 믿음의 유산인데, 자식들한테, 부모로서 뭔가 그런 거를 좀 남기고 하는 게 얼마나 유익할까. 여러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근방에 카멜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수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 수도원은 아주 오래된, 역사가 오래된 수도원입니다. 거기에 그동안 있었던 수도사들이나 선교사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순교하신 분, 소천하신 분들, 그 이제 유품들, 서시던 어떤 유품들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쫙 진열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 슬리퍼 한 켤레가 벽에 걸려 있다고 그래요. 슬리퍼. 누구 건지도 없고 그냥 슬리퍼 한 켤레가 걸린 겁니다. 가죽으로 된 슬리퍼인데 얼마나 오래 10년을 신었는지 30년을 신은지는 모르지만은 발가락이 오게 표가 그대로 다 납니다. 딸가가지고 그 부위가 뒤꿈치 부분 요래가 납작해졌습니다.
그냥 그 슬리퍼를 걸어놨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걸 보는 사람들마다 굉장히 감동을 느낀다 그럽니다. 자, 이분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사진도 없습니다. 그냥 슬리퍼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느끼는 겁니다. 보는 사람마다.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분의 신앙과 인격을.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된다 그럽니다. 그 슬리퍼 한 걸레에.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그분이 눈에 선합니다. 어떤 분인지는 몰라도. 이 슬리퍼를 30년, 50년을 신었는지 모르겠어요. 신고 걸어 다니는 그 모습들이 눈에 선해요.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을까. 여러분, 주를 본받아 사시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도 여러분들이 쓰던 성경책 볼펜 한 자루, 탁자, 넥타이 하나도 자식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길잡이가 되고 교훈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여러분이 있다가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흔적을 자식들이 보면서 인생에 어려울 때 길잡이가 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를 본받아 살아야 됩니다.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줄 아는, 영광 돌리며 사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본받는, 사도 바울을 본받는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경건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